나성환인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4일 금요일입니다. 다같이 새 찬송가 356장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 8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량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맞은 순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처음 내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고 2년 후 다니엘은 또 다른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어제 큐티 본문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 총명한 다니엘도 주님의 허락이 없이는 환상을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말씀을 함께 나누며 먼저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깨닫기 원합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 속의 수냥과 숫염소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메대와 바사 그리고 헬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 속의 메대와 바사, 즉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와 그리스는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혹 여러분께서 역사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해도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는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5절 말씀을 보시면 숫염소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습니다. 이 현저한 뿔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킵니다. 알렉산더는 20살의 왕이 되어 겨우 11년 만에 인도 접경까지 정복했다고 합니다. 역사 가운데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한 통치자 중 한 명입니다. 그 반면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면 메대와 바사가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메대와 바사가 무너지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을 호령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은 안타깝게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9절 이하에 나오는 또 다른 뿔은 안티오쿠스 4세를 의미합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해서 가브리엘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아멘. 안티오쿠스 4세는 교만하며 교활하고 또 잔인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예루살렘을 침범했고 성전을 파괴하며 또 제사를 폐했습니다. 역사상 유례 없이 가장 큰 횡포를 부리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핍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거대한 제국들 앞에서 그리고 그 왕들 앞에서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변방의 한 민족에 불과했고 언제나 소수였습니다. 늘 짓밟혔고 여기저기 쫓겨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 그리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간 후에도 끊임없이 환난과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다니엘은 그저 주저앉아 여러 날 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세상의 어떠한 나라도 어떠한 왕들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여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아멘. 스스로 자신을 높이며 신과 같이 군림했던 안티오쿠스 4세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비록 그가 이 세상에서 잠시 큰 힘과 능력을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데까지입니다. 그 이상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어제 김만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바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데까지입니다.
모든 고난과 환난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데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다시 고개를 들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더 의지하는 우리 나성하님 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이 세상에 마지막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브리엘은 이 환상을 해석하며 17절, 1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아멘. 다시 말해 다니엘이 받은 이 환상은 이 세상 끝날에 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말한 뒤에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이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고 가브리엘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이 통치하는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을 보면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대와 바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메대와 바사를 멸망시킨 헬라와 그리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의 관점에서 보면 짧게는 몇십 년, 그리고 길게는 몇백 년 후의 일입니다. 다니엘의 관점에서는 먼 훗날의 미래 일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환상에 대해 나누었을 때 사실 다니엘 주변에도 환상을 깨닫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27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분명 많은 사람들이 그 환상에 대해 알 수도 없었고 또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내일 모레의 일도 아니고 1년, 2년 후의 일도 아닙니다. 더욱이 10년, 20년 후의 일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일까? 오늘 내 팍팍한 삶 가운데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그래서 어쩌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현실에 함몰되어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남아있는 내 삶 속에서 더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는데 만족합니다. 다른 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세대는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사위들 같습니다. 롯이 자신의 딸들과 사위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한 듯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영원한 듯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날 그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더 깨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나성하님 교회 모든 교우들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이 늘 깨어 있어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마치 주변부로 밀려난 듯하고 누구도 우리에게 주목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기억하며 만유의 왕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마지막 때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어진 삶 속에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시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